할렐루야. 우리에게 2023년 두 번째 주일 아침을 활짝 열어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새해를 우리 앞에 활짝 열어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주의 백성들의 인생에 2023년 새 은혜를, 새 축복을, 새 능력을 놀랍게 부으시면서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지도록 우리 앞을 활짝 여실 줄 믿습니다. 일어나십시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찬양드리며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갑시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니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눈을 감고 진실한 회개의 기도를 하나님께 먼저 올려드립시다. 하나님께서 이 새해에 우리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놀랍고 아름다운 앞날이 있습니다.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다 누리고 나누어 주려면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합니다. 깨끗한 그릇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담기는 것입니다. 이 시간 저나 여러분이나 세상을 살며 덕지덕지 묻어있는 우리의 모든 죄악, 교만, 정욕, 어두움 다 이 시간 고백하시면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몸을 찢고 피 흘려주신 예수님의 사랑의 피로 다 이 죄악을 씻어주셔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놀랍고 아름다운 은혜의 앞날로 나아가 그 은혜 다 받아 마음껏 나누어준 인생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회개의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십자가를 붙잡고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여전히 우리 가운데 많은 죄악들이 하나님 덕지덕지 묻어있음을 봅니다. 생각 속에, 감정 속에, 마음 속에, 생활 속에 참으로 하나님 알고 모르고 아버지 우리 삶 속에 너무나 많은 죄 하나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담는 모든 죄악의 권세, 불량의 굴레를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십자가의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약속하시는 말씀이 다 이루어지다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예배를 통해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분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계획과 우리 뜻대로 마련했던 모든 것들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하나님의 계획 시간표를 따르며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 자신을 수고하고 준비시켜 하사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어내 저희의 삶이 되어지고 이 새해가 되고 우리의 평생이 되어질 수 있게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여 우리를 회성을 주시며 온전히 주의 손 충만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줄 믿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사랑의 하나님, 이 땅을 살며 우리에게 많은 어두움과 교만과 정욕과 죄와 허물이 덕지덕지 묻어 있음을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깨닫습니다. 이 죄악을, 이 어두움과 교만을 우리가 벗어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약속하시는 놀라운 앞날로 나아갈 수가 없는데, 주여, 이 시간 우리를 불러주셔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꼭 붙들고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왔사오니 우리가 고백하는 모든 죄와 교만과 정욕과 어두움을 예수님의 피로 이 시간 깨끗하게 씻어 주셔서 그러한 죄악이 우리를 주관하지 못하게 끊어주시옵시며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 말씀을 다 이루어내는 2023년이 되어지고 우리의 평생이 될 수 있도록 강권적인 사랑으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셔서 몸이 강건해지고 마음이 새로워지며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오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52장 우리 믿음으로 찬양 드립시다.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죄를 위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부르사 세월 허송한 고서 어느 세상 지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 오는 광일이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부르사 세월 허송한 고서 어느 세상 지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 번 가면 안 오니 빠른 관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맞춰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부르사 세월 허송한 고서 어느 세상 지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어두운 세상 지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한 어두운 세상 지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우리의 도움 되시는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 맡기겠습니다. 자, 우리 이 시간 우리 모두의 믿음을 담아서 가영순 권사님께서 하나님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여 주시고 지난 한 해 동안도 이모저모로 지켜주시었다가 아버지 2023년도에는 더욱더 우리 성도님들 가는 길이 만사 형통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멍울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지만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 도우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길을 주님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계획했을지라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방법대로 아버지 하나님 세상과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 안에서 날마다 새로 거듭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뜻이 계셔서 이 땅 위에 주님의 몸된 잔을 세워주시고 오늘날까지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이웃과 지역사회를 살리는 교회, 아버지 영혼 살리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시고 사모님과 자녀들도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교회를 섬기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어린아기서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주님의 나라에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몸된 자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가정도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또 병약한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루속히 건강을 찾아서 아버지 몸된 자를 사모하며 나올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치료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기도합니다. 코로나19가 하루속히 종식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아버지. 목장과 아버지 하나님 모든 공동체가 아버지 하나님 활성화되어서 아버지. 교회의 아버지 하나님 찬양과 기도 소리가 날마다 울려 퍼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나라 민족도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치 경제 학원 아버지 사회를 지켜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경제가 회복되어서 취업의 문도 넓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북한 아버지 불쌍한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무력으로 위협하는 아버지 하나님 불쌍한 영혼들 우리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옵시고 아멘.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게 하시고 주님을 믿어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목사님이 시간에 말씀 선포하실 때 영역을 7배나 더하여 주시고 아멘. 귀한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밭에 떨어져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세상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게 하시고 주님의 선하신 모습을 닮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비참한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느 곳에 있든지 이 시간을 아버지 사모하게 하시고 병약한 식구들에게는 주님의 치료의 손길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길 비옵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1장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19면에 나와 있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자, 우리 이 믿음으로 서로 해와 같이 환한 미소를 지으시면서 옆에서 함께 예배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또 온라인 예배드리시는 분들도요, 우리 축복을 주님의 이름으로 합시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을 보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선포합시다. 말씀 붙잡고 나갈 때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십니다. 자, 우리 앞날에 그렇게 역사하신 하나님께 맡깁니다. 세상 현실을 보면, 또 우리 인생의 현실을 보아도 박수 칠 일이 그리 많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 말씀이 임하고 주의 성령이 나를 충만히 채우실 때 믿음으로, 소망으로 박수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앞날에 박수 칠 일이 넘쳐나도록 말씀에 약속하신 대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이러한 믿음으로 같이 하나님 말씀을 붙들기 원합니다. 잠언 18장 14절 말씀에 보면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심령, 사람의 영혼이 담대하면, 강하고 담대하면 질병에 걸렸다 할지라도 그 병을 능히 이길 수 있다라고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심령, 사람의 영혼이 상해버리면, 여기 상했다, 이게 썩었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사람의 영혼이 찌그러져 버렸다, 바스라져 버렸다, 눌려버렸다, 그 뜻입니다. 영혼이 상하면 이 부분을 영어 성경 가서 보면 크러쉬트라 있습니다. 크러쉬트, 으깨어져 버렸다. 그러니까 사람의 영혼이 두려움으로, 걱정과 근심으로 으깨어져 버리면, 눌려버리면 누가 병에서 그를 일으킬 수 있겠느냐. 제 아무리 명의가 달라붙어도, 제 아무리 좋은 약을 쓴다 할지라도, 최고의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다 할지라도 본인의 마음이 무너져 버리면, 겁먹고 두려워하여 으깨어져 버리면 누구도 그 사람을 그 병에서 일으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영혼이 강하고 담대하면 능히 그 병을 이기려니와. 이것은 질병의 문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질병이라고 하는 뭔가 고장나고 상하고 병든, 약해져 버린 인생의 모든 상황들,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다 해당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인생의 어떤 문제를 만난다 할지라도 그 영혼이 강하고 담대하면 능히 이기려니와, 다 뚫고 나갈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영혼이, 그 사람의 영혼이 미리 겁먹고 미리 걱정하고 미리 무너져 버리면 아무리 작은 문제를 만났다 할지라도 그 문제 하나 이기지 못하고 결국은 영혼이 으깨어져 버리는 것처럼 인생마저도 그렇게 짓눌려 버리는 안타까운 결과에 빠지게 된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분명히 깨닫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 가서 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선포하십니다. 내 안에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다 라고 성경이 가르치는 것입니다.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어떤 형태로든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라 마귀가, 세상이, 그리고 나의 못난 자아가 내 안에 불러일으키고 있는 잘못된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고요,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마음이고요, 절제하는 마음이다. 죄를 결단하여 이길 수 있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마음을 사람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같이 하십시다.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의 손을 한번 마음에 딱 얹으시고 스스로에게 한번 이 시간 선포하면서 우리 선포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내 안에 두려워하는 마음은 물러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할렐루야. 오늘 예배를 드리시면서 하나님이 우리 앞날에 준비하신 우리가 결단한 것을 정말 끊어버릴 수 있는 우리 앞날, 우리가 간절히 소원하는 것을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그 앞날, 그것으로 진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에 두려운 마음을 제거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오늘 예배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이 두려워하는 마음을 우리가 이겨내야, 강하고 담대해야 결단과 소원을 이루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지난 주일 또 송구영신 예배 시간에는 결단을 하나님께 봉헌했고요. 그리고 지난주 신년 감사 예배 때에는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봉헌했습니다. 결단과 소원은 한 몸이어서 결단을 이루어가야 소원도 이루어질 수 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이미 지난 주일까지 확인했어요. 그리고 우리 2023년 1년 내내 주일 예배로 교회에 올라와 예배드릴 때마다 내가 하나님께 올려드린 결단, 나의 결단이 저 결단의 궤 속에 들어있고, 또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는 소원이 저 소원의 궤 속에 들어있구나. 예배 시간마다 우리가 1년 내내 확인하면서 2023년이 참으로 결단한 것은 완전히 끊어버리는 이 해가 되어지고, 소원한 것을 정말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보게 되는 해가 되리라. 우리가 사모하며 나아가고 있는 우리 믿음의 발걸음인 것입니다. 자, 이러한 결단과 이러한 소원을 우리가 정말로 우리 삶에 현실화시키려면 강하고 담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을 우리 안에서 우리가 버려야 한다는 사실을 성경이 또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자, 우리는 오늘 여호수아 1장 말씀을 읽었는데요. 출애굽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하여 구원받아 광야 같은 세상을 지금 나아가고 있는 하나님 백성들, 하나님은 그들에게 천국을 상징하는 가나안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가나안 땅은 우리가 죽어서 가게 되어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광야 같은 세상을 살며 우리가 천국처럼 변화시켜내야 될 우리의 사명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둘 다 중요해요. 우리가 죽어서 가게 될 천국 정말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한 이 땅을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내 삶의 현장을 천국처럼 바꾸어내는, 정복해내는 우리 인생의 사명 똑같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정말 우리가 그렇게 천국을 얻게 되어지고 우리 인생의 기간 동안 내 삶의 현장을 천국처럼 정복하는, 바꾸어내는 사명을 이루어내려면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어느 순간도 우리는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당시 하나님 백성들이 가나안 땅 그 바로 앞까지 가서 이제 이 정복 전쟁을 시작해 가야 하는데, 그 가나안 땅은 감나무 밑에 앉아서 그냥 떨어지기를 입 벌리고 있으면 먹을 수 있는 그런 땅이 아니죠. 정복을 해야 돼요. 목숨 걸고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죄악에 찌들고 교만에 찌들고 음란에 찌들고 모든 세상 타락으로 찌들어 있는 저들과 싸워서 그들을 쫓아내고,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구원하고 사람을 살리고 온 인류를 살려낼 수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나라로 만들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일을 감당해내야 될 여호수아와 당시 하나님 백성들이 벌벌 떨면서, 아이고 하나님, 우리가 이 넓은 땅을 어떻게 정복합니까? 우리가 우리보다 훨씬 좋은 무기를 갖고 있고 우리보다 훨씬 키도 크고 몸도 장대하고 우리보다 모든 게 강해 보이는 저들과 싸워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벌벌 떨면서 그들이 가나안을 정복하며 싸울 생각도 못하고 그냥 거기에서 떨며 주저앉아 버렸거나 물러서 버렸다면,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 이름으로 된, 자신들 소유로 된 땅 한 평 절대로 얻지 못했을 것이고, 또한 땅만이 아니라 자유도 얻지 못했을 것이고, 그들이 바랬던 어떤 것도 아무것도 얻지 못한 채 그냥 불쌍하게 광야를 정처 없이 떠돌다가 광야에 난무하는 약탈족들에게 이리 당하고 저리 당하고 이것 뺏기고 저것 뺏기고 다 뺏기면서 비참한 최후를 당시 하나님 백성들은 맞이해야만 되었을 것입니다. 현실이 이러하기에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정복 전쟁을 지금 코앞에 두고 있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계속하여 하나님이 이 처음 정복을 시작해 된 처음 그 자리에 서 있는 그때 강조의 강조를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읽으신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보면 여러분, 절절히 다 하나님은 똑같이 강하고 담대해야 된다, 지금 강조하세요. 6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6절 읽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차지하게 하리라. 근데 그러려면 먼저 어떻게 하라고요? 강하고 담대하라. 7절도 보세요. 오직 강하고 어떻게 담대하래요? 극히 담대하여,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말씀이죠,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어떻게 하라고요?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치우치면 멸망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말씀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순종하며 나아가면 어디로 가든 형통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로 치우치는 세상, 좌로 치우치는 시대 속에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나가려면 강한 마음, 담대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 말에 휘둘리고 저 사람 말에 휘둘리고 그러면 늘 치우칠 수밖에 없어요. 치우치다가 함께 멸망당하는 것입니다. 치우치기를 강요하는 시대와 세상 속에서 하나님 말씀, 나를 살리고 너를 살리고 모두를 살릴 수 있는 하나님 말씀 붙잡고 나가려면 마음이 강해야 돼요. 담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건, 사람들이 어떻게 나를 압박하건 휘둘리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극히 담대하라. 9절도 보세요. 다시 9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면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어떻게 해요?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으니,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으니 오직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만 해라. 그러면 죄를 내가 이기겠습니다 결단한 거 분명히 이루어낼 수 있을 것이고, 하나님께 간절히 소원하는 소원도 다 이루어낼 수 있을 것이다. 너의 가나안을 정복해낼 수 있을 것이다. 형통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약속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2023년을 하루하루 우리가 사는 동안 날마다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은 강담이에요. 강담이 뭐예요? 우리 강담 학원을 우리 뭐 다 아실 테지만 강담이 뭐라고요?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2023년 하루하루 어떤 순간도 우리는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쪼그라들 때, 마음이 눌릴 때, 걱정되고 염려가 내게 밀려올 때, 이 사람 말 때문에 휘둘리고 저 사람 말 때문에 휘둘리고 이렇게 될 때 아니지. 강담,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정말 잘 되려면, 또 내가 잘 되어 다른 이웃까지 잘 되게 만들려면 강하고 담대해야 된다. 하나님이 강하고 담대하라 하셨다. 치우치지 말라고 하셨다. 이 말씀을 우리 매 순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 매우 인상적인 기사가, 동네 비탈길에 세워놓았던, 정차해 놓았던 차가 운전자가 없는 상태에서 갑자기 이게 풀리면서 미끄러져 내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차가 내려오다가 이제 전봇대 근처에서 살짝 방향이 바뀌면서 차가 서긴 했는데, 안타깝게도 그 근처에 놀고 있었던 5살짜리 한 아이의 발을 깔아뭉긴 거예요.
애는 이제 뭐 자지러지는 것이죠. 그런데 마침 그 곁에 있었던 이 아이의 엄마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이게 실화인데 혼자서요 그 차를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이게 뭐 가능한 일이에요? 이게 평상시 같으면 뭐 어디 그런 힘이 있어요? 남자도 혼자 그 못 듭니다. 혼자가 뭐예요? 여럿이 달려붙어도 간신히 들어올릴 수 있는 게 차 무게인데 자기 아이가 차에 다리가 깔린 그 순간 그냥 뒤돌아보지 않고 다른 생각하지 않고 차를 번쩍 들어 올린 거예요. 애를 꺼냈어요. 자기도 놀란 거예요. 아이를 살린 거죠. 여러분, 제가 그걸 보면서 야, 강하고 담대해야 사랑이구나. 참된 사랑이구나. 여자는 약하나 어머니는 강하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남자도 마찬가지. 남자도 부족하나 아버지는 강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떤 뜻이냐면 강하고 담대한 마음. 그러니까 아무리 큰 문제를 만나도 그냥 벌벌 떨면서 어떡하지 이러고 있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냥 그 문제에 깔려서 정말 다 잘못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다급한 문제, 어떤 당황스러운 문제, 어떤 무서운 문제를 만났다 할지라도 무서워하지 않고 겁먹지 않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서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나아가면 나의 한계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발휘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 아이 엄마를 보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사람에게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 한계를 돌파할 수 있는 신비한 능력을 이미 우리 안에 다 심어 놓으신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해야, 마음이 약해지고 마음이 두려워하지 않고 강하고 담대해야 한계를 돌파하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심어 놓으신 능력을 우리는 발휘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사실인 겁니다. 여러분, 그 아이의 엄마뿐이겠습니까? 여러분과 저도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내 아이가 갑자기 차에 깔리는 듯한 그러한 당황스러운 일,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 너무나 어렵고 힘든 일, 무서운 일, 우리가 광야 같은 세상, 이 인생을 사는 동안 언제 어떻게 당할지 몰라요. 또한 언제 어떻게 세상 죄악이, 악한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압박해 들어올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여러분, 이러한 모든 험한 세상에서,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우리가 맞닥뜨리고 반드시 이겨내야 되는 그런 위기, 그런 공격, 그런 모든 어려운 상황들,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지만 하나님이 신신당부하시는 강하고 담대해야 된다, 이 말씀을 우리가 꼭 붙들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하나님 내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결단으로 나아가야 여러분과 저는 죄를 이길 수 있게 되어지고 세상을 이길 수 있게 되어지고 소원을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우리를 주저하게 만들고 우리를 회개하고 있는 죄악에, 이 삐뚤어지고 못나고 정욕적이고 유혹적인 것에 자꾸만 또 기웃기웃거리게 만드는 이러한 우리 안에 자꾸 올라오는 죄악된 마음, 어두운 마음, 교만한 마음, 게으른 마음 잘라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결단하여 잘라버려야 돼요.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결단한 거 내가 되돌아보지 않겠습니다. 이러한 분명한 우리의 심령이 필요한 시점인 것입니다. 성경 창세기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에 살던, 소돔과 고모라는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유명한 타락한 도시였죠. 타락한 동네였습니다. 너무너무 성적으로 또 모든 면에 있어 아주 악한 도성이 소돔이고 고모라였어요. 오늘날도 지극히 타락한 도시, 지극히 타락하고 문제 많은 그러한 동네들을 소돔 같다, 고모라 같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전 세계가. 소돔과 고모라에 그러나 하나님 백성 롯이 살고 있었어요. 롯의 가족이,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과 타락이 너무 심해졌기에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의 불을 내리시려고 하는데 하나님 백성들이 함께 심판당하게 할 수 없기에 하나님은 천사를 미리 보내셔서 롯의 가족이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당하기 전에 불로 다 태워지기 전에 이제 나오라고 하나님께서 먼저 그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천사가 곁에서 함께 손잡고 이끌어가면서 나와야 됩니다. 여기를 탈출해야 됩니다 하면서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그 아버지 롯과 또 그 딸들 이렇게 다 잘 나오고 있는데 그 구원의 길로 잘 나오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롯의 부인이 뒤돌아보지 말라고, 뒤돌아보면 큰일 난다라고 하나님이 경고하셨건만, 그러니까 뒤돌아본다는 건 단지 그냥 고개를 돌려 뒤로 이런 행위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썩어질 세상 죄악에 마음 두지 말라고, 그러면 큰일 난다라고 하나님이 경고하셨건만 롯의 부인이 어떻게 합니까? 구원의 길로 잘 빠져나오다가 세상 미련, 세상 즐거움, 세상 재미, 내가 옛날에 그 적당히 즐겼고 이런 것들 뒤돌아보다가 어떻게 됐어요? 그 자리에서 소금 기둥으로 결국은 허망하게 인생을 마감해버리고야 말았어요. 성경이 그러한 강력한 사건들을 통해 여러분과 저에게 뒤돌아보지 말라고, 세상 죄악, 세상 즐거움, 세상 썩어질 것에 뒤돌아보지 말라고, 미련 두지 말라고, 결단했으면 더 이상 뒤돌아보지 말고 죄악을 버리라고, 욕심을 버리고 교만을 버리고 내 멋대로 했던 모든 것들을 다 잘라버리라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오직 앞날을 향하여서 전진하라고, 하나님이 알리시는 구원의 길에서 절대로 벗어나지 말라고 우리 가운데 신신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을 사시면서 혹시라도 세상 미련, 세상 욕심, 세상 즐거움, 내 마음 한켠에 분명히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자꾸 내 마음이 가고 내 욕망이 가고, 우리 그러한 부분들 혹시 있었습니까? 오늘 예배 드리시면서 자, 결단의 교회, 여러분이 제가 하나님 올해 이거 끊어버리겠습니다, 이 죄악 이제 올해 완전히 내가 여기서 벗어나겠습니다, 결단한 그 내용들, 혹시 또 지난 한 주간 동안 미련이 남고 괜히 거기 기웃기웃거리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결단의 궤를 보면서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는, 뒤돌아보지 않겠습니다, 결단을 새롭게 하는 오늘 예배가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하십시다. 뒤돌아보지 않겠습니다. 몇몇 분은 자신이 없어요. 지금 자신이 없는 게 아니라 자꾸 뒤돌아보고 싶은 어떤 끌리는 마음이 있는데 큰일 나는 겁니다. 그러면 롯의 철을 기억하셔야 돼요. 다시 우리 선포하겠습니다. 뒤돌아보지 않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눈에 힘을 딱 주시고 뒤돌아보지 맙시다. 우리 한번 서로 결심하겠습니다. 자꾸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우리가 정말 뒤돌아보고 싶은 마음이 들 때에 예배 시간을 기억하자는 거예요. 큰일 나는구나, 그러다간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죄를 잘라버려야 되는구나, 이거 우리가 놓치지 말자는 것이죠. 여러분, 언약궤 안에는 분명히 세 가지가 들어있었지만 그 세 가지는 다 사람들의 죄와 다 연결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언약으로 주신 놀라운 축복들, 그것이 정말 축복이 되려면 그것을 우리가 죄악되게 사용하고자 하는 유혹과 욕심들을, 교만을 끊어버려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이 발동할 수 있는 모든 요소들을 언약궤 안에 하나님이 봉인을 시키신 거예요. 언약궤 안에 담아 놓으라고, 뚜껑을 덮어 놓으라고 우리 하나님이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뒤돌아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유명한 역사적 사건이 있죠. 우리나라에서 이런 얘기할 때마다 종종 나오는 신라시대 김유신 장군이 나라의 큰일을 도모할 수 있었던 그러한 성품을 갖추었던 이유가 늘 주색 잡기에 젊은 시절 빠져서 그냥 방탕하게 살다가 어느 순간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결단을 하고 다시는 내가 주막에 술집에 가지 않으리라 딱 결심을 했잖아요. 자, 그런데 어느 날 또 친구들의 또 이런 유혹을 이기지 못하여 몇 잔 기울이다가 또 필름이 끊긴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자신이 타는 말을 이제 뭐 누가 태웠는지 그 말을 타고 이제 뭐 어떻게 가고 있는데, 이 말이 자기 주인 김유신이 청년이 술에 취하면 꼭 가는 그 루트를 알고 있었나 봐요. 1차 했으니까 2차로 갈 술집을 또 이제 이 말이 알아서 인도했다가 딱 말에서 내려보니 술집인 거예요. 2차로 자기가 늘 갔던 술집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서 김유신 장군이 말을 내려왔고는 곁에 품고 있던 칼로 말의 목을 치지 않았습니까? 내가 더 이상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나를 여기에, 사실 근데 왜 애꿎은 말의 목을 쳐요? 본인이 그동안 잘못 살았으니 말은 그냥 주인에게 충성한 것뿐인데 어쨌든 굳은 결심을 나타낸 것이죠.
여러분 결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뒤돌아보려는 마음이 들 때마다 그때가 좋았지, 이런 뒤돌아보려는 마음이 들 때마다 말씀의 칼로 쳐야 됩니다. 여러분 뒤돌아보지 않겠습니다. 나를 유혹하고 나를 치우치게 만들고 나를 또 교만에 빠지게 하고 나를 게으름에 빠지게 하고 나를 어둡게 만드는 이런 내 안에 잘못된 마음들, 주님 내가 말씀의 칼로 쳐버리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죄악과 싸워 승리하겠습니다. 이러한 결단을 날마다 새롭게 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뒤돌아보지 않겠습니다. 옛날이 좋았지. 삐뚤어진 마음 말씀의 검으로 쳐내겠습니다. 할렐루야. 올해 결단을 반드시 이루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지만 여호수아와 하나님 백성들, 그들의 간절한 소원은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이었어요. 400년 이상 애굽이란 강대국의 노예살이하면서 자기 땅 한 평 없던 세월들이었습니다. 벌써 몇 대째 자기 땅 한 평 없이 비참한 노예가 되어서 불쌍하게만 살아오던 그들이었어요. 내 땅 한 평 얻을 수 있다면, 또 주인 눈치 안 보고 자유롭게 살 수만 있다면, 여호수아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절한 소원은 자유였고요, 내 땅이었어요. 내 나라였어요. 남의 눈치 보지 아니하고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고 마음껏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천국을 닮은 나라를 정말 이루어갈 수 있는 그날이 오기를 그들은 학수고대를 했습니다. 그게 저들의 소원이었어요. 순수하고 절절한 소원이었던 것이죠. 이제 그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그 코앞까지 온 거예요. 가나안 땅 그 코앞까지 왔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그 앞에 세우셨어요. 자, 근데 거기까지 왔건만 만약 그 순간 이제 싸워서 밀고 들어가야 되는 것인데, 그 순간 전쟁이 두렵다고, 그 순간 싸우는 게 무섭다고, 우리는 그동안 싸워본 적도 없다고, 우리는 노예살이만 했었지 군사훈련 받아본 적도 없고, 근데 가나안 땅에 있는 이 족속들은 아주 우리보다 훨씬 훌륭한 무기로 중무장하고 있고 요새들이 곳곳에 있고 인구도 많고 몸집도 우리보다 훨씬 크고, 현실을 놓고 보면요, 상황을 놓고 보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들과 싸워 이길 수 있는 확률은 거의 제로에 가까웠습니다. 현실만 객관적으로 놓고 보면 상황은 절대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불리했습니다. 아니, 불리한 정도가 아니라 말도 안 되는 헛된 꿈처럼 세상은 아마 평가했을 것입니다. 그때 현실이 이러하니, 객관적 데이터가 이러하니 우리는 싸워서 100점 100패한다 하면서 벌벌 떨고만 있었다면, 두려운 마음으로 그냥 눌려서 그들의 영혼이 으깨어져 버리고 우리는 아무것도 못해, 우리 괜히 여기까지 나왔나 보다 이랬다면 그들은 땅 한 평 얻지 못하고 아무것도 얻지 못한 채로 비참하게 이 사람에게 치이고 저 사람에게 치이고 이 세상 가운데 당하고 저 세상 가운데 당하고 정말 그 불쌍한 운명을 그들은 결국 맞이해야만 되었다는 것이죠. 소원을 이루려면, 간절한 소원, 순수한 소원, 절실한 소원을 정말 이루려면 첫 번째 단추가 강하고 담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죄악을 끊어내야 되고 내 안에 삐뚤어진 것들을 다 끊어내야 되고 뒤돌아보지 않아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말씀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곳을 향해 강하고 담대하게 오직 전진해 가야 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속담에 미인은 잘생긴 남자가 얻는 게 아닙니다. 아시죠? 미인은 누가 얻는다고 속담에 나와 있잖아요. 용기 있는 자가 얻는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미인이라는 게 꼭 예쁜 여자만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모든 좋아 보이는 것은 여러분 똑똑하고 능력 있고 잘생기고 그런 사람들이 얻는 게 아니라 결국은 용기 있는 자가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두려움을 이긴 자가, 걱정과 근심과 염려와 이 모든 어두운 것들을 이긴 자, 두렵고 강한 마음으로, 이 담대하고 강한 마음으로 이긴 자가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좋은 것들을 얻을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일을 하면서도요, 상황이 쉽게 풀려져 가고 환경이 나에게 유리한 듯 펼쳐지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에게 축복하시는구나 생각하면서 기뻐합니다. 근데
만약 상황이 점점 어려워지고 환경이 나에게 불리한 것처럼 흐르게 되어지면 신앙인이라 하면서도 야,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나 보다, 하나님의 축복이 이제는 끝났나 보다 생각하면서 두려워하고 낙심에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고방식은 성경 66권 어디에도 없는 정말 잘못된 우리의 사고방식인 것입니다.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환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축복 여부를 판단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절대 우리에게 그러한 것을 가르치지 않아요. 오히려 상황이 힘들어질 때 성도는, 하나님 백성은 힘든 것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다 라고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어려운 고난이 있는 것은 앞으로 분명히 하나님의 도움과 축복이 놀랍게 임할 증거다 라고 성도들은 확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확신 가운데 힘든 문제 속에 뛰어들면서 하나님의 때가 찰 때 실제로 역전의 대승리를 맛보는 우리 그러한 증거가 성경에는 수두룩하게 많이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었어요. 골리앗은 키가 3m에 가까운 그런 대단한 거인 장수였고요. 다윗은 17살짜리 어린 아담한 최고의 목동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골리앗이 100번 싸 100번 다 이겨야 되는 그런 싸움이에요. 그러나 아시다시피 역사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실제 역사가 흘렀습니까? 다윗과 골리앗 중에 누가 이겼습니까? 다윗이 이겼잖아요. 어린 목동 다윗이 거인 장수 골리앗을 때려눕혔습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 가운데 알려주시는 놀라운 사실이에요. 여러분, 다윗도 머리가 있었어요.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엄청난 거인 앞에 생각 없이 그냥 세상 물정 모르니까 덤벼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분명히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에 우리 가정을 파괴하고 우리나라를 파괴하기 위해 들어온 골리앗과 너 블레셋 족속들이여, 하나님이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셔서 하나님의 정의를 나타내시리라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다윗은 골리앗 앞에 돌진해 들어갔던 것이었습니다. 이걸 현대식으로 좀 제가 바꿔 표현하자면 같이 하십시다. 불리하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표징이다. 이 확신을 갖고 나아갔다는 사실인 겁니다. 이러한 분명한 믿음으로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자 하는 다윗 한 명 앞에 전세가 뒤집히면서 이 망할 뻔한 나라 이스라엘이 오히려 블레셋을 격퇴시켜버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를 그들은 자신들의 현실로 누릴 수 있게 되어졌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과 제가 2024년을 살면서 상황이 불리해질 때, 현실이 힘들고 어려워질 때, 아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증거구나, 하나님의 놀라운 역전의 승리를 우리 앞에 예비해 두신 것이구나, 이 말씀의 사실을 확신하시면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여러분 전진해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성도 앞에 제 아무리 강해 보이고 제 아무리 대단해 보이고 제 아무리 드높아 보였던 세상 어떤 문제라 할지라도 골리앗처럼 무릎 꿇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또 우리 인생의 여러 고난들은요, 늘 우리 인생을 완전히 망가뜨리고 우리 가정을 완전히 쓰러뜨리고 우리를 그냥 찢어버릴 것처럼 엄청난 괴물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현실은, 세상은, 우리가 겪는 고난은 겉으로만 보면 무시무시한 괴물처럼 보여요. 그 괴물 때문에 내 가정이 완전히 망가질 것처럼, 잘못될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같이 하십시다. 그렇게 보이기만 할 뿐이다. 한 번 더 하십시다. 그렇게 보이기만 할 뿐이다. 골리앗 무시무시해 보였어요. 거기까지예요. 그렇게 보이기만 할 뿐이에요. 실제로 누가 더 강했어요? 다윗이 훨씬 강했어요.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성도 앞에 아무리 괴물처럼 보이는 현실이든 상황이든 세상이든 문제든 그렇게 보이기만 할 뿐, 믿음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가면 여러분, 그 괴물은 결국 종이로 만든 괴물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어지면서
종이 괴물을 믿음으로 찢으면서 나아가는 인생의 새날로, 소원이 이루어지는 안으로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게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2023년 하루하루를 살면서 선택해야 돼요. 날마다 선택해야 돼요. 괴물처럼 보이는 문제 앞에, 현실 앞에, 상황 앞에, 세상 앞에 벌벌 떨면서 결국은 다 뺏기는 그런 인생이 될 것인가, 그런 하루가 될 것인가, 아니면 제 아무리 문제가 커 보이고 제 아무리 이 상황과 현실이 힘들고 괴물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렇게 보이기만 할 뿐이다, 너는 결국 종이 괴물이다, 내가 믿음으로 찢으면서 전진하리라, 이러한 결단으로 다윗처럼 골리앗을 꺾어버리며 하루하루를 살아갈 것인가, 우리는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선택은 분명히 후자가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괴물처럼 보이는, 그저 그렇게 보이기만 할 뿐이 현실에 눌려버리는 인생, 우리 부모들 중에, 자녀들 중에 아무도 없게 되시기를 바라고요. 현실과 상황과 문제와 고난과 세상이 아무리 무시무시해 보이고 아무리 거대해 보이고 힘들어 보이고 불가능해 보인다 할지라도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믿으며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순종하며 충성하여서 마침내 종이 괴물인 그것들을 찢어버리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소원을 이루는 앞날로 다 나아가는 우리 모든 부모와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우리 8장 35절,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성경은 약속해 주고 계세요. 우리 한번 같이 이 복된 말씀을 선포합시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간신히 이긴다고요? 아슬아슬 이긴다고요? 넉넉히 이기느니라. 성경이 분명히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환경과 현실과 상황과 문제에 여러분 눌리지 마세요. 휘둘리지 마세요. 거기 그것 때문에 성도인, 믿음의 백성인 나 자신까지 그냥 어두워지지 마세요. 버섯을 제가 오늘 말씀의 마지막에 우리가 다시 보자라고 주목을 시켜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버섯은 어디에서 자랍니까? 아주 깨끗하고 모든 환경이 아주 잘 갖춰진 그런 곳에서 버섯이 자랍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버섯은요 썩은 나무 위에서 자라납니다. 잘 아시잖아요. 버섯은 썩어버린 나무에서 자리를 잡고 영양가가 풍부한, 사람을 살리는 그런 식용재료로 잘 자라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내셨어요. 그 부패하고 썩은 것들을 오히려 버섯은 자신의 양분으로 삼아서 자신을 키워낸다는 사실이 굉장히 기특한 사실인 것이죠. 보통 썩어버린 환경, 썩어버린 부패한 곳에 있으면 함께 썩어버리기 쉬워요. 그 썩어버린 나무 위에 있으면 거기 떨어진 버섯 포자도, 버섯도 사실은 같이 썩어야 돼요. 같이 곰팡이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신기하게도 버섯은 썩어버린 현장이기에, 썩어버린 환경이기에 자기도 썩어버릴 수 있건만, 자기도 곰팡이가 될 수 있건만 그렇지 않고 오히려 썩은 것들을 변화시키며 생명을 살리는 재료로 자기를 그렇게 키워낸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버섯을 보면 여러분과 제가 환경을 탓할 수 없어요. 상황과 현실을 탓할 수 없어요. 아무리 내가 있는 상황과 환경이 썩었고 부패했고 다 곰팡이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열악하니까 난 못합니다. 난 아무것도 못해요.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럴 수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렇게 썩어버리고 부패한 곳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소원을 이루기를 간구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이 썩어진 환경까지도 바꾸어낼 수 있는, 오히려 그들을 살려낼 수 있는 버섯처럼 새로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인생을 통해 볼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부패와 발효는 다르지 않습니까? 부패한다는 것은 자기 자신도 그냥 똑같이 이 도구로 다 썩어가는 것을 부패라고 말하는 것이지만 썩어 없어지는 거 그냥 부패. 그러나 발효는 겉으로 보면은 부패하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성질이 완전히 바뀌어져서 더 좋은 이제 재료로, 더 좋은 물질로 바뀌어지는 새로운 차원의 존재가 되는 게 발효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이 썩어가고 또 내 인생도 모든 게 불리해지고 막 다 열악해지고 힘든 그런 현실을 2023년 만나게 될 수도 있지만, 그럴수록 함께 썩어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망해가는 것이 아니라, 아, 하나님이 나를 지금 발효시키고 있구나, 발효시키고 있구나. 주변은 썩었지만 오히려 내가 발효가 되어져서 내가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재료가 될 수 있도록, 전혀 새로운 차원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금 나를 숙성 발효시켜가고 계시는구나, 우리를 그렇게 만들고 계시는구나, 이 사실을 확신하며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잃지 않는, 발효되어지는 강하고 담대한 강담의 믿음을 잃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마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담대하라고, 강한 마음을 가지라고 당부하세요.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기에 우리도 세상을 이기게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주시는 담대한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항상 자신을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줘야 할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아멘.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갈 때 큰 상을 하나님이 주신다 약속해 주셨고요.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담대히 나오라고 하나님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예요. 담대한 기도로 하나님 죄악을 결단하여 끝까지 뒤돌아보지 않고 이길 수 있게 주시옵소서,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고요. 담대한 소원 기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나아가면 현실과 환경과 상황이 어떻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것까지 바꿔낼 수 있는 놀라운 버섯 같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 생명의 통로로, 구원의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우리 모두가 소원 이루며 쓰임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강하고 담대한 우리가 되셔서 하나님의 뜻을 펼쳐가는 우리의 평생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실 하나님께 우리 영광을 올리십시다. 자, 우리 같이 이 시간에 두 손을 가슴에 포개세요. 가슴에 포개시고 우리 진지한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기 원합니다.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염려하고 있습니까? 또 무엇을 걱정하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무서워하고 있습니까? 오늘 예배 시간에 내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과 염려 다 우리 주님께 맡깁시다. 우리 주님께서 담대하라고 하십니다. 세상에서 환난 당하지만 담대하라고 하십니다.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이 도와주시겠다라고 우리에게 손 내밀어 초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이 시간 내 안에 또 우리 가족들 한 명 한 명이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무서워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 다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모든 것들이 더 이상 나를 두렵게 하거나 우리 가족을 두렵게 하거나 낙심시키거나 휘둘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주시는 말씀 붙잡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 나아가서 한계를 돌파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드러내는, 부패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부패하는 것이 아니라 숙성되고 발효되어지면서 말씀을 이루어내는 놀라운 인생의 주인공들 내가 되어지고 내 모든 가족들이 다 되게 해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 온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두려움 다 주께 맡겨드리시면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담대한 기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살핍니다. 우리 가족 한 명 한 명의 마음을 살핍니다.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염려하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기가 죽어,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가운데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벌벌 떨고 있습니까?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다 내어 맡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다 내어 맡기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하나님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담대한 믿음으로 초대하십니다. 우리를 도와주시겠다라고 우리에게 소원을 이루어 주셔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버섯처럼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사람들을 살려낼 수 있는, 썩은 땅을 자랐으나 생명을 살리는 놀라운 존재가 되게 해주시겠다라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초대하십니다.
기억하며 이 말씀의 사실을 기억하며 담대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끝까지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뒤돌아보지 말게 하소서. 뒤돌아보지 말게 해 주시옵소서. 결단하여 말씀의 검으로 결단하여 아버지 돌아보게 하는 모든 것들을 아버지 다 아버지 우리가 끊어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앞날을 바라보며 그때를 바라보며 주신 말씀의 약속을 우리 오직 바라보면서 담대하게 하루하루 그 말씀 붙들고 한계를 돌파해가는 저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겁내지 않아 좀 지켜줄 줄 믿습니다. 아버지 어떤 부분에서 우리의 산성이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소망과 힘이 되셔서 감당하게 하실 줄 믿사오니 주의 힘이 더 담대히 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어서 오 주님 우리가 되어질 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뒤돌아보지 말게 해주시옵소서. 우리를 겁먹게 하고 우리를 두려워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흔들리게 하는 모든 우리 영혼을 짓누르고 뒤돌아보게 만드는 이 어두움의 일들 우리가 말씀의 칼로 다 베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한 것 하나님 앞에 결단한 것 우리가 결단의 교회에 봉헌하였사오니 2023년 그 결단한 것들 우리가 실제로 다 이루어낼 수 있도록 다시는 그런 죄악 가운데 우리가 빠지지 않고 그런 어두움에 우리가 붙들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주님 담대한 기도 담대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고 우리를 초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호수아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그러면 세상적으로 불리해 보이고 불가능해 보이는 가나안 정복을 이루어낸다라고 약속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상황이 불리하고 현실이 답답하고 어렵고 불가능해 보인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럴수록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구나 말씀을 통해 확신하면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하루하루 한계를 돌파하는 여호수아와 같은 하나님 백성들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놀라운 주님의 능력이 항상 함께 하시면서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세상 현실을 다 돌파해내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드높이게 하실 줄 믿습니다. 부패한 이 세상, 썩어가는 이 세상, 우리 삶의 현실 속에 버섯처럼 생명을 살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쏙 빼닮은 저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결단과 소원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우리 모든 부모와 자녀가 꼭 되게 해 주옵소서. 이러한 결단과 소원을 담아 오늘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모든 주일의 예물과 또 우리 모든 삶의 형편들 간절한 기도 제목 우리 자신 산제물로 하나님 받아 주시고 악한 것 틈 못하게 철저히 막아 주시옵시며 또 우리 몸에 연약함이 있습니까? 주님이 안수하셔서 강건하게 치유해 주시고 마음에 연약함이 있습니까? 오늘 주신 말씀으로 강하고 담대한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가정마다 생업마다 학원마다 진로 하나님 맞춤형 은혜로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면서 감격하며 주님과 동행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러한 저희를 통해 썩어가는 세상 하나님 모르는 불쌍한 인생들이 하나님께 나와 구원받게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눈에 힘을 딱 주시고 강담합시다. 자, 뭔지 아시죠? 우리 성도님들은 그죠? 다시 한번 강담합시다. 한계를 돌파하게 하십니다. 자, 우리 그렇게 하실 하나님께 우리 영광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일어납시다. 일어나서 이 시간 자, 절 보시면서 자기를 무장하고 또 우리 세상에 선포하겠습니다. 자, 손 딱 두 손 딱 우리 준비하시고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하소서. 하나님의 귀로 듣게 하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말하게 하소서. 뺨에 대시고 하나님의 얼굴로 미소 짓게 하소서. 네, 지금 험한 인상 하시면 안 돼요. 미소 지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자, 예수님의 심장으로 사랑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손되어 섬기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이여 사방에서 불어오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 맡깁니다. 나를 사용하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우리 봉헌하시며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항상 함께하여 주심이 하나님께서 너무나 아끼고 사랑하시는 우리 한마음 예담교회 모든 부모 자녀 머리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